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7월 넷째 주일을 맞아 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지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 피로 씻음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햇불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후반기 사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다루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사 사모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받아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위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에 세우신 에클레아 창단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요 함께하는 성도들에겐 은혜 충만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같은 마음 같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들 뵈니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사람의 부부관계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령 충만이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카리스마, 은사가 넘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치우쳤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비한 은사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교회나 가정으로 들어와서 자기 은사가 많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으로 그 공동체와 관계를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성령 충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하늘 백성 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부부관계, 새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관계를 좋게 하고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복종하거나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 사랑하거나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목 충만, 화평 충만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 고대 사회 현실은 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내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에베소서 기록될 당시에 여성도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의 소지품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참 어려운 요구였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남편들에게도 어려운 요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시대 유대인 사회는 이 남편에게 무제한적인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를 하든 여러분 나쁜 일을 해도 남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남편에게 모든 권력이 가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뭐 바람을 피는 것은 일상사였고 가늠하는 것은 일상사였습니다. 그 로마 사회를 읽어보면 그게 일상사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철저히 부패해 있었죠. 이렇게 남편에게 무제한 권력을 주던 로마 그 관습에 익숙하던 남성도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내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쉬운 권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아내들에게 복종을 또 그 남편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부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유효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누구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된 예수님, 아내 된 교회의 관계에서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결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 언약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부 관계로, 결혼 관계로 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남편이시라. 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설명하느냐?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20절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빼앗길 때 금식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다 이 부부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안에 있는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여사로운 관계가 아니에요. 쉽게 여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교회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 교회가 영화되고 성화되어진 그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이거 남녀 부부 관계로 설명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잔치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결혼관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부관계는 단순히 성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활동을 함께하기 위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묶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처럼 거룩한 연합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영적, 살아있는 영적 상징입니다. 결혼은 이처럼 다정하고 자기 희생과 돌봄이 필요한 소중하고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늘의 신랑 계신 이 예수님은 그의 아내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 일에 확공부동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시고 주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사. 이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 전에 이미 교회를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주셨다는 표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본문대로 하면 그 십자가 사건, 자신을 주시는 사건 이전에 이미 교회를 태고적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교회와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나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31절 보세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짝 지어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계셨죠. 선지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계셨죠. 그때 그 땅에서 즐거워하는 아담과 하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연인을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눈에 필이 팍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도파민이, 그죠? 뇌하수체에서 뭐 3년 동안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그래서
세상에 남자들의 사랑은 3년이라고 그러죠. 그 상담학자들이. 어쨌든 도파민이 막 꾸준히 나오면서 필이 꽂히죠.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연인이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에로스 사랑, 우리의 유통기한이 있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만세의 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어떻게 나와야 되고, 또 교제하려면은 또 연봉이 얼마야 되고, 끼리끼리 통한다고요. 인정받으려면 막 갖춰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될 때부터, 우리가 창조받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두 번째 일은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게 먼저 시제가 앞서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 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자신의 몸을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대속적인, 우리 대신 그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죽음에 자신의 생명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을 얼마 받든,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한 만큼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그 몸을 내어주셨을까요? 세 번째 그 목적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근데 왜 주셨냐? 26절에 이는, 왜냐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주신 이유를 26절에 왜냐하면 가르라는 헬라어로 걸었습니다. 이유절이죠. 왜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까? 신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의 보혈로, 그의 값진 피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신부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까? 물론 보혈로 씻었지만 오늘 본문에 뭐로 씻어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고, 또 뭐로 씻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로 씻는다, 여기 물로 씻어라는 표현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교회에 명하신 세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죠. 원래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요단강과 같은 강, 그래서 침례교가 하는 게 원래는 맞죠. 물에 첨버덩 들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물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죄책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기는 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상징, 물로 씻는 세례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믿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곧 물로 씻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약속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또 에스겔서 28장에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피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 알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새 언약에 여러분 효력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 영원한 말씀, 사죄의 말씀을 기초해서 물로 씻는 세례 행위를 행할 때 예수 보혈이 주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덧입은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를 물로 씻는다, 신부된 교회를 26절에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이 물로 씻는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앞두고 며칠 전에 이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돼요? 목욕을, 자기의 몸을 단전하게 씻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 그 믿음 가운데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결혼 예식을 앞둔 신부처럼 여러분 깨끗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늘 신부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그 보혈로 신부를 깨끗하게 씻는데 예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신부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5절 본문에 25절 26절 이렇게 됐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26절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는 깨끗하게 하사에 걸려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목사님 씻는 거나 거룩하게 하는 거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이 말은 신부로서 성품과 신부로서 행동을 단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당일날이 안 됩니까? 결혼식 당일날 신부로서 아름답게 하려고 미리 뭡니까? 분도 바르고 마사지 샵에도 가고 결혼식 전에 뭐합니까? 머리도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한 거죠.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래서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을 받는 세례 과정.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로 세움 받는 과정이라면, 이제 신부로 세움 받은 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식 날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신부 수업도 받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라는 말은 신부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제는 결혼식 날 전까지 자신을 단장한다. 이게 거룩하게 라는 뜻이죠. 실제로 유대 관습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이렇게 예약이 아니죠. 부모 간에 아니면 당사자 간에 있죠. 부모 간에 이제 결혼을 이렇게 언약하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약혼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약혼 기간에 이 잉태된 게 드러나가지고 의로운 요셉이 파혼하려고 그랬죠. 약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을 왜 뒀느냐? 이 결혼식을 잘 준비하려고, 남편으로서 잘 준비하고 아내로서 몇 개월 동안 몸을 단장하고 또 몸을 꾸미고 또 아내로서 수업을 받고, 그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약혼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약혼 기간 것처럼 재림 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전에 이 땅에 교회로 지내는 이 기간이 약혼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고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죠. 약혼 기간이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당일에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약혼 기간에 자기의 몸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지내는 동안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거룩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부어주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의 신부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아름답게 빚으신다, 여기에만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예수 보혈로 주의 물과 말씀으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단장시킬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 당일에 세우기 위해서다. 뭘 세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 한글 표현으로는 목적형 의미죠. 뭐의 목적이냐? 27절은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의 목적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날, 결혼식장 당일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려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사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당일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한다. 예수님이 무슨 신부로 세워요? 영광스러운 신부. 그래서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보혈과 말씀과 물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과 절제와 형제의 우애로 자라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왜요? 마지막 날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원래 헬라어가 옷에 대해서 사용할 때, 옷을 표현할 때 영광스러운 이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결혼 당일날 입는 웨딩 드레스를 표현할 때, 결혼 예식에 입는 옷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영광스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결혼식 당일날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걸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더럽고 추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세상의 멸시와 핍박을 받고 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어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이
영광스러운 그 드레스를 입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설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내는 동안 보혈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물 세례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용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마사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하나의 주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된 그녀는 매우 젊어 보일 것입니다. 젊음이 활짝 피어서 뺨은 불그레할 것입니다. 피부는 점이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 무궁토록 그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확 와닿죠? 그죠? 신부로서. 물론 뭐 예수님을 미용사로 표현한 건 좀 적절치 않지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칠, 우리 결혼식 날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드레스를 입혀서 그 신부로 맞이할 일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부된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영광스러운 드레스를 입혀서 그날에 세우실 주님의 기대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머무는 동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늘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대하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 일에 헌신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그 보혈과 물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사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단장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 놀라운 영광의 옷 입히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자 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내면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이것을 막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내가 부부에게 꿈꿨던 모습이 사실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부관계 속에서, 믿는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머리된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부인 아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는 리더십이죠. 권위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또한 어떤 분이었어요? 신랑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된 또 교회의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머리야! 너 머리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됨을 내세워 신부된 교회를 짓밟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오히려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 그의 기득권 전부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부와 아내가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고 이제는 예수 믿는 남편들도, 내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는 거 보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데 가정의 머리 아니야, 이런 머리됨의 권위로 아내를 짓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형인데 예수님이 머리였는데 그래 안 했어요. 신랑으로서 아끼고 섬겨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영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의 본연의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남편들은 섬기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와주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때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취미생활 있지만 좀 뒤로 하고 아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게 성령 충만해요. 아내들은 반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아내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영광스러워질 때,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아내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도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짝인데 내 짝이 너무 아름다워.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자와 사는 남편은 좋겠다. 뒤에서 무엇한 거예요. 근데 맨날 얼굴에 찜상이고 주근깨가 가득하고, 꼭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찌들어 있고,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인데 남편은 뭐 어떻게 하길래 아내 얼굴이 저러냐? 그러면 남편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아직 아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이혼해야 됩니까?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여자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럼 남편 버려야 됩니까?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요?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는 아내 때문에 믿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믿는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불신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고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아내를 만나 예수님이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아내들아, 뭐라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도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똑같은 거죠, 원리는. 주님께서 배우자를 내 남편이든 아내든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차 사랑하고 내 몸을 내어주고, 이게 거듭난 세 사람의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은 남편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믿는 가정을 돌보고 유지하는 이 남편들의 역할은 참으로 엄청나고 소중합니다. 왜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누가 이 공동체의 머리냐,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 더 사랑하고 더 피차 복종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는 모습이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모습이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부관계를 세워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더 성장해가고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씻어주시려고 친히 주의 보혈을 흘리사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가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열정적으로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본연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위적으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수고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 성령 충만한 가정을 통해 마지막 세대 자신의 성전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건강한 가정인지 표대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드러내는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함이 없는 주님 안에서 매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전행규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이혜진 자매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심현수 집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 감사. 한석욱 장로님 교육기관 수련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준재 장로님 범사에 감사예물. 예, 우리 김영애 권사님 동생 되시는 김기혜 장로님 우리 선교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태국 선교 헌금 우리 김순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홍명준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윤미숙 권사님 또 감사임을 드립니다. 윤미숙 권사님 성전 TV 찬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윤미숙 권사님 동생 되는 윤반석 장로님 태국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점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예물, 김은숙 집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이득재 집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우리 박선아 집사님, 조경민 우리 형제 생일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영권 전진숙 권사님 가정에 범사의 감사예물, 태국 단기 선교헌금 김진영 김윤정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몸을 내어 주시고 친히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셔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로 선교예물로 감사예물로 선교 또 찬조예물로 또 TV 헌당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토지 만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욥처럼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는 분도 요하시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감사 또 감사거리가 막 몰려오게도 하시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로 전화위복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그 현장들마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날이라 하신 주님, 병뿐 아니라 죄까지 사여 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자유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경 학교를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태국 기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씨를 뿌림과 저들의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5번째 주일이고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 2부 연합 예배니까 1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11시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 7월 정기당에 오늘 예배 후에 당일실에 있습니다. 모든 당원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태국 기도 선교 기도 제목을 밖에 출력해서 헌금함 위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태국 기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9분이 출발하게 됩니다. 9분이면 우리 출석 성도의
1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태국 기도 선교를 통해서 같이 간 가정이나 기도해 준 가정이나 물질로 찬조한 가정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될 때 주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주리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 영유아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까지 주일에만 계속됩니다.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애들이 막 떠드니까요. 교회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까지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물질로 찬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번 광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보다시피 아주 좋은 여기 뭐 스마트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인터넷도 되고요. 다 됩니다. 이 TV가 굉장히 고급 TV인데 여러분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여름에 지하에서 뭐 이렇게 누전도 되고 우리 교회가 고칠 곳이 너무 많잖아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횃불께 목적 선언문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횃불께 목적 선언문. 모든 성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하게 한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굴 보면서 주 품에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성장케 하심이 우리를 불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고자 그분의 보혈을 흘려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교회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위에 교회 미래적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